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고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도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큰 소리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손에 꽉 쥐고 놓지 않는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에 허망한 곳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능력도 있고 누구보다 잘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실패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남들에 비해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주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 2장과 3장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7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직접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사도행전 7장을 직접 펴시고 편하신 대로 주보를 끼워 놓으시든지 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9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세는 누구를 통해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바로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의 딸을 통해서 건짐을 받았고 바로의 딸에게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연스럽게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집트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수한 교육 시스템 밑에서 교육을 성실하게 받았고 방금 읽은 2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말과 행동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 성경학자들이 아닌 일반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모세는 이미 30세 주변 나라와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뛰어난 군인이었고 전략가였고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집트의 기대를, 온 기대를 몸에
기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동시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모세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23절, 방금 읽은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할 생각을 했다고 하죠?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실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영화 모세 이집트 왕자 2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 같이 우연히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삶의 특별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성경의 증언입니다. 방금 읽은 23절,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모이면서 동시에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자랐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요게벳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라고 꾸준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힘을 모아서 때가 되면 우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2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방금 읽은 12절에서 재밌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하였는가?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먼저 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학대받는 것을 보았던 모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 이제 일을 시작하자. 그래서 내 방식대로 일을 시작하는데 저 감독관부터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저 감독관이 우리 히브리 사람을 가장 악독하게 괴롭혔던 그 사람이구나. 저 사람부터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몰래 때를 기다렸다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처럼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계획한 일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따라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스스로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세는 이 일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좋아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자기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 왕자님,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모세 왕자님, 드디어 나타나셨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유대인들이 소리치면서 자신을 뜨겁게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를 지도자로 대우하고 이제 새로 민족 해방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모세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25절 뒷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모세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고 아마 모세는 굉장히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더 황당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 25절 바로 뒤에 26절과 28절, 26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틀어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이틀이 지나서 모세가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끼리 무엇이 일어난 거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하십시오. 우리 유대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아까 읽은 27절과 28절 말씀이도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틀어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27절과 28절을 준비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느냐?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저리 꺼져버려. 우리 히브리인들이라고? 네가 무슨 히브리인이야? 네가 뭔데 우리에게 충고질이야? 네가 우리 지도자라도 되는 줄 알아?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제 우리 같은 민족인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야? 모세가 기대했던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자로 생각하기는커녕 살인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모세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실패와 두려움의 감정이 갑작스럽게 몰려왔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서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한동안 잘 지켜왔던 자신의 비밀이 탄로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으로서 반란을 준비하던 것이 들키게 되었고 또 이집트 감독관을 살해한 것까지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겁이 났습니다. 2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도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배신자를 살려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저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실패하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먼 곳일까요? 미디안 광야는 이집트에서 도보로 대략 한 달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겁이 났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도망을 갔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며 그렇게 당당하던 모세는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한 인물에 불과한 이야기일까요?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서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외치지만 내 삶의 주도권을 꽉 쥐고 놓지 못할 때가 정작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 삶의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는 도무지 하나님께 주도권을 양보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을 진행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아시고 계세요. 그렇게 기도는 잘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자 생각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은혜를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방식으로,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뭔가를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생각도 없고 혼자서 머리를 싸매고 헛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와 같이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죠. 실패를 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나중에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망자 모세의 인생 앞에 무엇이 펼쳐질까요? 광야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모래와 자갈, 그리고 울퉁불퉁한 바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곳에서 모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야망을 품고 그렇게 당당했던 모세는 사라지고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80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뒷부분과 3장에서 발견하는 모세의 현 주소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아멘. 모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솜이라는 것은 체류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내 인생 자체를 체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아는 이도 없고 또한 챙겨줄 사람도 없는 외로운 체류자의 인생을 내가 광야에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가 가졌던 그 당당한 패기와 열정과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까지 이렇게 뭘 할 수 있겠어. 80세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여기서 모세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멀리
어느 산에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 산으로 갔는데 자신의 눈앞에 놀라운 현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그 상태로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놀란 모세가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그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떨기나무에서 신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 것일까요? 모세를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굳이 왜 불타는 떨기나무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제가 모세와 별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모세와 같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손에 꽉 쥐고 내가 꿈꾸고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새까맣게 불태워 보았습니다. 저는 아시아 랭킹 5위가 되는 대학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엄청 잘났었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 인생을 불태우며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은 생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집이 부도가 나고 모든 것이 꼬여버리고 한순간에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끔찍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안의 부도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까지 이게 무엇을 하겠어. 이렇게 일이나 하면서 돈이나 갚다가 죽어야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제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온 인생은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능력과 내 교만과 내 열정으로 스스로를 불태우며 살아온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바쳐서 새까맣게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허무와 실패, 좌절과 절망만 남는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마야, 너의 과거의 모습을 봐라. 보잘것없지 않니? 그러나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의 인생을 불태우면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탈 수 있다.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고 너의 인생을 불태운다면 너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로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떨기나무는요, 중동 지역에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고 넝쿨만 무성한 작은 가시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태우시니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타지 않은 떨기나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무가 떨기나무이든 혹은 사과나무이든 아니면 어떤 나무이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태우면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 우리의 능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는 퍼펙트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불타고
죄만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을 다시 찾지 않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무능력한 80세 할아버지를 세상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이집트에서 배운 지혜와 능력들 새까맣게 불태워봤지만 이제 네 인생에 죄밖에 남지 않았구나. 거의 더 이상 태울 것도 없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의 인생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으면 너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다. 내가 너를 불태울게. 내가 너를 영원토록 불타게 도와주겠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큰 혁명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라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을 나오든 건강이 있든 돈이 많든 돈이 많지 않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태우면 우리의 인생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걸 잘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가시하거나 남에게 대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양보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떨기나무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저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사렛 출신으로 보잘것없는 목수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인생 평생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겨드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태우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작은 떨기나무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몸도 불편하고 이제 나이를 먹어서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처럼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분께서 힘을 내시고 이전보다 더 즐겁게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불태우고 나중에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갈래? 아니면 지금부터 나의 손에 붙잡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로 살아가겠니? 인생을 까맣게 태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볼품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계실 때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인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방식보다 우리의 생각으로 살기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떨기나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임받는 복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